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주일의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시체가 빨리 부패되었어요. 부패가 되면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막고자 향유를 발랐었습니다. 당연히 향유는 시체가 그 무덤에 안치되기 전에 칠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직후에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옛날의 안식일은 물건을 판매 또한 사지도 못하고 어떠한 일도 금하였기 때문에 이 향유를 준비하기가 힘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뒤늦게 향유를 마련하여서 향유를 칠하기 위하여 이 여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진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빛이 나는 번개와 같은 모습이었고, 또한 옷에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보기에 청년같이 보이는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여인의 주변에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그 여인에게 5절 말씀에 이야기를 건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여인들의 반응, 천사를 보고서 느끼거나 또한 행동했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경비병들과 유사하게 혼비백산하며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여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여기에 온 이유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이 무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유를 칠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6절 말씀에 이어서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온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 것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온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갈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듯이 한번 툭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수차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 백성들과 또한 여인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라라는 그 히브리어 이데테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뜻이 더 많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그가 누우셨던 무덤을 보아라. 그리고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천사의 권유에 따라서 그 무덤을 보았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의리의 믿음, 욕심 없음의 믿음을 지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은 그 여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고 또한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이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이내 큰 기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 무덤이 비어있는 이 사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분리하는, 구별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고 또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이슬람 교도가 그에게 찾아와 말을 건넵니다. 우리 이슬람교가 당신의 기독교보다 더 하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하멧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있으므로 그 모하멧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독교는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지 않습니까? 존스는 응답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들 여인들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부활에 대한 참된 기쁨과 사실을 희망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무덤 속에 계심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대속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그 승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실패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사는 증거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마지막에 안타까움과 어려움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덤은 절망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존귀하신 주님이 그 영광의 날에 오르기까지 올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부활의 준비 기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바로 부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시작이지만 부활절은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나와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주고 복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온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역사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십자가라는 곳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네. 그 사실을 믿는 것도 소중합니다. 어쩌면 허황된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스토리로 믿어져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로 믿어질 때 그것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활이 아니라, 내 이웃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될 때 그 부활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판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증거가 십자가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글쎄요, 이전에는 좀 믿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와닿지 않네요 하는 분이 있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원석 목사라는 사람이 은연중에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회는 오래오래 다녔지만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그 부활이 내 중심의 부활로 다가오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보아주시사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시라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모인 제2 가족들은 그 고난의 십자가와 그 고난 이후에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부활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는 소중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는 여인들을 향하여 새로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너희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간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미 먼저 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다오.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천사를 봤을 때는 공포의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기쁨을 동반한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지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알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만난 그 여인들에게 첫 마디를 건넵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 발은 유령처럼 흘러다니는, 터치가 안 되는, 만질 수 없는 발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육신의 몸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몸을 만진 여인들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에게는 얘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친구들아, 그리고 지금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애정이 넘치는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최근에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문득 떠오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는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3번 반복되는 그 추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그 어느 제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오자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저버리고 피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양육하고 먹고 자고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3일도 아니요 3개월도 아니요 3년 동안을 그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한 배신의 칼을 꽂을 수 있느냐. 호통치고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형제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먼저 도착했을까요? 하고 많은 도시 중에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 왜 그토록 자신을 배신하고 저버린 제자들을 형제라고 칭했을까요? 갈릴리를 선택한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그 장소가 추억이 되고 또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할 때 가끔 그 부부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우리 두 분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너무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다음 상담에 뵐 때까지 그곳에 가셔서 식사를 하거나 또 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의 추억과 초심을 생각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갈릴리를 선택한 주님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낭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토록 의지하였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주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했고 또한 이끌었던 그 사명자들이 나둥그러지는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노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의 그 이유는 여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이지요. 고향을 찾아갈 때는 성공을 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타향살이를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고향이 생각나고 찾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갈릴리로 모두 복귀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맡겨진 그토록 교육받았던 천국 복음 선포의 전도의 그 사명은 다 때려치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의 그 소명의 자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렸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죄송함,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죄책감 등이 마음을 괴롭혀 그는 잠 못 이루는 여러 가지 날 밤을 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저버리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서 돌보며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옛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눈물이 흐르고 그저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그 갈릴리, 그때가 여러분에게 그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모습도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예수를 멀찍이 바라보고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너에게 있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진 부귀와 명예를 포기하고 나를 따랐던 그 모습을 너희가 간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 모습 지금 그대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고 설령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손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힘겨운 어둠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품에 안으신 것처럼 우리의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탄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마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요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유혹과 흐름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포기하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는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고충과 건강과 물질과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나를 쓰러뜨리라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광 중에 다시 사실 부활의 십자가를 소망합니다. 그 분명한 마음속에 다짐과 확신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